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한량없는 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 주일 10월 27일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의 면죄부 판매에 반대해서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전 유럽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그런 거짓된 신학들, 잘못된 그 교리에 반박하기 위해서 발표한 이 95개조 반박문, 이것이 이제 그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는데요. 그 중 유명한 첫 번째 논제가 95개조 중에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삶 전체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것을 전 처음 봤을 때 매우 새로웠습니다. 원래 제가 생각하던 회개는 이런 식이었거든요.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살다가 마음껏 죄도 짓고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나오면은 또 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 그 주일 예배 중에 참회 기도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합심해서 이제 참회 기도를 하는데 그때 생각나는 이제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죄들을 고백하죠. 근데 이 과정이 매번 반복되다 보면 또 죄를 고백하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고백하다 보면은 이제 일일이 고백하는 것이 지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는 어떡하지? 내가 잊어버리고 고백하지 않은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인가?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꼭 덧붙이죠. 주님, 제가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찝찝해서 또 덧붙입니다. 주님, 제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이제 시원치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도 듭니다. 도대체 얼마나 회개해야 용서해 주실까? 그래도 이왕 회개하는 거 참 눈물로 울면서 해야 좀 용서받은 기분도 들고 마음도 시원해지는데, 오늘 회개의 기도는 너무 형식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용서해 주실까?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이 회개의 참된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결되는 회개에 대한 오해들을 조금 먼저 살펴보고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오해들은 이정규 목사님의 그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책에서 참고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의 회개 때문에 용서받는 것일까요?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피곤하니 빨리 답을 말해달라,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의 회개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회개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사역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자막을 보시고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이룬 것이지 우리의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근거로, 그 속죄의 사역을 근거로 우리는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요, 또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모든 공로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 이루신 공로를 이제 우리가 실제로 누리고 받기 위해서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속죄 사역 덕분이지 우리의 회개 덕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의 무죄를 선언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받아들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또 이제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십자가로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짓는 죄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회개로 씻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또 하나의 오해인데요. 성경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실제로 건전하지 못한 교회들은 이렇게 겁을 주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었으니 구원은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후에 짓는 죄를 일일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구원이 취소될지도 모릅니다. 요행이 천국에 가더라도 크게 혼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겁을 주고 회개를 마치 고행을 해야 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평생의 죄를 모두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개로 속죄를 할 필요가 없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아멘.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죠. 진실로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죽음을 통해서 신자의 모든 죄와 사망이 완전히 단번에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들, 또 미래에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단번에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회개에 대한 오해는요, 지금 이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파라는 이 이단의 가르침인데요, 처음 믿고 회심할 때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회개를 하는 것은 그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무시하는 불신하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들은 그 속죄 사역의 설명이 맞다면, 단번에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하셨다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맞는 것 아닙니까? 라는 의문이 또 들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회개 기도를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저 회개 기도를 드리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요,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요, 그동안 죄와 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실제로 자신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서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회개에 대한 오해를 간단히 정리해 보면요, 첫째, 죄 용서는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뿐이다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구원 이후의 죄도 예수님의 속죄로 이미 해결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셋째, 그렇다고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이 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 우리 신자들의 회개가 무엇인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88문 보시죠.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요리문답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두 단계로 설명하죠. 옛사람이 죽는 것,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 두 단계를 나누어서 각각의 그 단계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옛사람이 죽는 것인데요. 그것을 89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89문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읽겠습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과 삶을 돌이키는 이 회개는요, 죄에 대한 바른 이해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진노케 만든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그 죄 자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했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 죄 자체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것이죠.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고 늘 죄에 빠지면서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씻기 위해서 하는 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죄가 단지 다른 이들로부터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고 나의 평판에 흠을 내어서 내가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될까봐 자신에게 자책하고 후회하고 한탄하는 것은 바른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또 하나님을 진노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때문에 그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옛사람이 죽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하고 피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죄로부터 돌이켰다면 이제 다음 단계인 새 사람으로 산 것으로 나아가야죠. 이것을 구신문에서 설명합니다. 구신문도 제가 읽고 답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 죄와 탐욕을 즐거워하던 이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즐거워하던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이런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간혹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또 이제 특히 복음행전을 준비하며 교회 가져가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고 교회 다녀서 형편이 좀 나아졌냐? 형편이 좀 나아졌습니까? 글쎄요. 물론 예수 믿고 형편이 나아진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고 형편이 더 어려워진 분들은 믿음이 없는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세상이 말하는 풍요와 부와 명예와 쾌락이 지금 당장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인 것이죠.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즐거움과 기쁨이 있는 자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새 사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부와 만족과 쾌락을 즐거워하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그 마음의 돌이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이 회개에 대한 설명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이 문답에서 혹시 보이십니까? 단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또 미워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표면적인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더욱더 심층적이고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 참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매뉴얼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표면적인,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 슬퍼하고 그 죄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본성의 변화가 참된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것은 마음의 변화로만 끝나지 않겠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리문답은 자연스럽게 이제 회개에서 선행으로 이어집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이어지는 이 선행은 어떤 삶입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행에 대해서 91문에서 이야기합니다. 91문도 제가 읽고 답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이후의 선행은 우리의 고된 노력과 수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선행은요, 참된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죠. 이 선행의 원천도 믿음이라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을 통해 더욱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선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회개의 정의에서도 그렇지만 선행에 대해서도 표면적인 행위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의 계명에 근거하여서 표면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성적으로 새 사람을 입은 신자가 믿음으로 그 마음의 동기와 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따라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참된 선행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 선행을 하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가, 그 율법을 이제 10계명을 가지고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회개와 선행에 대한 이 요리문답의 설명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요, 이 문답을 처음 읽을 때 너무너무 높은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선행을 돌아볼 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섬기는 그 순간에도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과 나의 평판을 의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면 좀 알아봐주고 나한테 좀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봉사를 하고 섬길 때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좀 칭찬해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서 이제 직분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거룩한 율법은 오른손이 행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애쓰고 섬긴 것을 누군가가 알아봐 주지 않으면 너무너무 속상해서 소위 시험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사모하며 율법대로 나의 유익과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을 행해야 하는데, 지금 나의 실존적인 상태와는 너무도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도대체 이 요리 문답을 따라서 내가 참된 선행을 할 수는 있을까요? 참된 선행을 할 수 있기는 할까요? 아니, 선행까지 나아가기는커녕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도 너무나 버겁게 느껴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죄를 미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들기는커녕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고 있고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인의 본성이 자꾸만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죽은 것 같다가도 자꾸만 내 속에 끓어오르는 이 혈기, 나의 연약함과 변하지 않는 이 못난 성격, 자꾸만 솟아나는 쓴뿌리와 같은 내 마음의 상처들,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는 나의 모습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연약함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또 어떠합니까? 세상은 오히려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부추깁니다.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왜 죽여?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마음대로 소비하고 열심히 벌고 노력해서 남들 위에 올라서서 군림하는 것, 내가 획득하고 내가 성취하고 내가 이룬 것으로 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 옛 자아를 긍정하고 그 욕망대로 즐기는 것이 참된 행복이고 미덕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 사람으로 살고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펴서요,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방인은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은요, 모두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원래 살던 대로,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같이 살아가는 그대로, 그 마음에 허망한 대로 살아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살아가던 방식,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즐기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삶이라고 말하는 그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들이 살던 그 삶은 마음의 허망함을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삶이다. 모든 더러운 욕심을 행하는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살던 방식이 바로 너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살펴본 이 회개의 두 단계를 말하는 것이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하라. 아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참된 회개 과정을 지금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죠. 단지 습관과 표면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존재 자체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좀 특별한 방식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을 벗는 것,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을요, 이 표현이, 이 시제가 부정과거라는 이 시제로 되어 있거든요. 부정과거 시제는요, 과거에 일어난 그 사건을 말할 때 이 시제를 사용합니다. 완료된 행동이죠. 그러니까 너희는 옛사람을 벗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니 그대로 살아라, 이런 것입니다. 이미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신자들은 옛사람을 벗었고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을 지닌 그런 존재가 되었다. 새 사람이라는 새로운 옷을 입었고 우리의 신분과 위치가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에게 이미 일어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또 새벽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신자들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으니 너희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또 들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안에
있는 그 죄가 결정적으로 패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혔기에 옛사람은 죽었다, 옛사람은 벗었다. 신자의 내면에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려는 새로운 생명이 자리 잡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강조하면서, 그러나 또 동시에 이것을요 날마다 지속해야 하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과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22절부터 24절을 잘 보면요, 옛사람을 벗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 사이에, 그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23절을 보시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옛사람을 벗는 것과 새 사람을 입는 것, 이 모두가 과거 시제로 쓰였는데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만 현재 시제로 쓰였습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시제만 바꿔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지속되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 이 새로워지는 것은요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회복되는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는, 이 새롭게 되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여기서만 유일하게 쓰인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제 칼바르트는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 본성의 혁명과도 같은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 성령께서 이루시는 완전한 갱신, 이것이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죄인의 본성, 그 연약함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그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완전히 새롭게 되어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갱신해 주셔야만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 없이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요 참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자꾸만 이전에 그 죄를 사랑하고 그 죄에 다시 빠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죄 자체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심령을 새롭게 하실 때에만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이 실제가 되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이런 참된 회개의 과정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예가 다윗의 회개인데요, 잘 아시는 시편 51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을 전체를 쭉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이 회개의 과정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부분이 이제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또 1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네, 다윗이 구하는 이 정한 마음, 정직한 영, 구원의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모두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푸시는 새로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동안 죄에 빠졌던 이 다윗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동안 부정한 마음, 거짓의 영, 죄악의 즐거움, 냉담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죄인의 굳어진 마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 허망한 이방인들의 마음의 실체인 것이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되풀이되는 죄를 짓고 또 형식적인 입술의 회개에 그친다면 진짜 문제는 반복되는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인 것이죠.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체가, 우리의 심령 자체가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은요, 죄인인 우리의 스스로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내게는 이런 마음이 절대 존재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마음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내 안에 그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우리는 마음으로 참된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이 회복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즐거움 때문에 그 기쁨에 벅찬 그 마음의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그 찬양과 예배를 드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서 기쁨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며 기쁨으로 복음을 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이것은요, 참 단순히 그냥 열정이 있고 열정이 식은 문제가 아니라요, 사랑의 대상이 바뀐 것이고 즐거워하는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죽어버린 옛사람의 옷을 다시 입은 것이죠. 우리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셔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서 세상과 죄를 즐거워하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벅찬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런 참된 회개가 우리 안에 터져 나와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이렇게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이 회복되고 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회개하는 자의 눈물은요, 그저 자책과 후회와 한탄의 눈물이 아닙니다.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녀의 기쁨과 안도의 눈물인 것이죠. 이런 회개의 기쁨을 박영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어린 애를 데리고 이제 놀러 나갔다가 그 애를 잃어버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는 참 울기도 하고 울지 못하기도 하면서 엄마를 찾아서 엄청 헤맬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엄마를 만나게 되면요, 엄마를 찾아 헤맬 때보다 엄마를 찾고 난 다음에 더 펑펑 마음껏 울게 됩니다. 왜요? 이제 엄마 품에 안겼으니 안심이 되어서 우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회개의 눈물이 이런 것입니다. 자책과 후회를 넘어서 이제야 안심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여 새 사람을 입었는데 놓치며 한참을 헤매다가 이제야 다시 그 품으로 돌아와 그 품에 안긴 것이죠. 서러움과 자책을 넘어서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가장 달콤하고 사랑 가득한 아버지의 음성과도 같은 것이죠. 다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기쁨과 안도의 눈물을 흘리며 다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는 그 사랑의 자리로
돌이키라는 사랑의 부르심인 것이죠. 이미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너의 죄를 다 해결하고 이미 너를 의롭다 선포할 근거를 마련해 놓았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죄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헤매지 말고 내게로 다시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교제를 회복하려무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음성을 들을 때에만 우리는 회개할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죠. 우리는 그 부드러운 음성에 반응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평생토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의 의미와 이 축복을 기억하셔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참된 회개가 늘 삶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킨 자의 그 기쁨과 안도와 즐거움과 평안을 누리심으로 날마다 마음에 넘치는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된 회개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삶에서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그 즐거움과 안도와 평안함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